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37절까지. 실제적으로는 테마가 18장 8절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8장은 다른 테마인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림과 연관시켜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보응,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죠. 대적에게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재림과 연관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연관이 돼서 18장 8절까지가 한마디로 하면은 재림과 관련된 주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17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하여간 시험과 방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물리치시고 때로는 답변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하면서 꿋꿋이 본인께서 계획했던 그 사역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 도중입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과격한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셔서 매 상황마다 이 지혜를 발휘하시는데요.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다그쳐 묻는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와 demand라고 요구했다는 얘기죠. 다그쳐 묻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진실되게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주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궁지에 몰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거친 태도를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참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이 안 가지만 이분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주님을 모를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식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왕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왕국이고 보이지 않는 왕국이란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왕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국. 왜? 유대인들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지금 아주 우리 치면 식민지 치하에 놓여 있고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보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서 좀 이런 나라들을 싹 원수 갚아주고 정말 최고의 국가가 돼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좀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번에 오신 분이 보니까 막 기적도 베풀고 뭔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와중에 언제 임하냐 이게야. 당신이 왕이라 그랬는데 언제 왕 될 거냐 하고 지금 막 몰아붙이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왕국은 하늘의 왕국인데, 이 하늘의 왕국은 너희가 먼저,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해서 너희가 먼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로잡힌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군사왕국, 정치적인 국가, 그래서 로마를 물리쳐버릴 그러한 강한 왕과 왕국을 구하는 모양인데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은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물질에 관한, 즉 육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긋나는 엇박자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어 왔었던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죠. 이번도 그와 같은 케이스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너희가 기다리는 그 왕국, 지상 왕국이 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22절,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22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26절에 노아의 날들 나오죠. 28절에 롯의 날들 나오고요. 30절에 가면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들 하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날 하고 이렇게 단수로 해서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맥 전체는 지금 재림과 연관된 그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휴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시대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때로는 혼동이 될 만큼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보시죠. 자,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왜? 지금 이루어질 날이 아니잖아요.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회 시대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미래의 날들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지상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지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따라다니면 안 된다. 23절, 그들이 너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그거는 나의 날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언제냐 예수님 오신 날은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단수로 돼 있죠. 자기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온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는 속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골방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계룡산에 있다, 마이애미에 있다, 뭐 별소리를 다 지금 어디에 있다는 지금 그 메시아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아니다 이거죠. 왜? 번개가 동해성에서 치듯이 순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네요. 25절,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순간이 아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도대체 이 혼의 구원이 뭔가 그랬는데,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이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이죠, 미리 직언해 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을 주님이 설명하셨죠.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오시면 25절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우리도 주님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먼저 겪으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거치신 다음에 왕관을 받으셨지 바로 왕으로 등극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왜냐? 굳건하게 믿음에 꾸준히 거하지 아니하면 실족하거나 낭망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아까 17장에서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쳐 흐르지만 이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죠.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 순간에는 지상왕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왕국도 확고하게 수립되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도 마지막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그 왕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미래적인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구절이죠. 그러나 그가 반드시 우리도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것을 다 멸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의 날들에 대한 묘사를 주님께서 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죄악되고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냐고요. 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주님께서 무슨 뒤에 가면 이제 그 약간의 그 소위 말하면 타락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뒤의 문제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롯의 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무슨 호모섹스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다.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멸망은 순식간에 노아의 홍수도 순식간에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이 비황으로 불로 심판한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듯이 이 순간에 사람들에게 무슨 경고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그 느슨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심판이 임해버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빵을 안 팔고 아예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 느슨함에 말려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잘못하면 살아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길에서 거리 설교를 해도요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에
관심 자체가 없어. 왜? 자기가 지금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 지금은요 복음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도록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돼버린 상태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 환란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린 예표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휴거가 있었죠. 그 문화권에서 잠시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주 이렇게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롯의 날에는 아주 타락해서 소위 말하면 이 소돔이 동성연애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 몇 절입니까? 30절.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먹고 자고 사고 뭐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회개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심판이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32절.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순식간에 다 건 불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바로 그 지붕에 있는 자기 물건을 또 미련 두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죠. 그렇죠? 네,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을 터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33절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두 가지 방면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문맥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의 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죽는 걸 때,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교훈이었는데 이번에는 환란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란 때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짐승에게 표를 받고 난 굶어 죽기 싫다, 난 마트에 가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짐승의 형상에다 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짐승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상태, 즉 그럴 경우에는 그는 구원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환란 때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환란 때에는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환란 때에는 육체적 구원이기는 하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혼의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또 희생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서 보지 아니하면 이런 구절을 잘못 알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아주 위험한 교리적인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4절서부터 37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아예 이것을 붙잡혀간다고 해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죽음으로 처형당하기 위해서 붙잡혀가는구나 하고 뉘앙스가 일단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개혁 성경 같은 데에서는 아마 데려감을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대다수가 휴거로 해석을 해버려요. 휴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휴거로 해석하는 거 데려감을 당하고 남는다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게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휴거는 진작에 끝나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환란 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is taken이라고 하는 말을 데려감을 당한다고 번역해도 번역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is taken이라고 하는 말은 데려가는데 그게 죽이러 데려갈 수도 있고 살리러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은 양쪽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다. 휴거는 휴거인데 교회 시대의 성도의 휴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휴거가 있잖아요. 7년 끝 무렵에 환란 성도의 휴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영어로 보면 중립이에요. is taken. 왜냐하면 에녹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했을 때 took라고 해서 데려갔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휴거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붙잡아서 데리고 가서 죽였다고 할 때도 is taken이란 말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쓰이고 전도서에 쓰이고 계시록에 쓰이고 여러 군데 쓰여요. 그러면 이 is taken란 말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데 좋은 데로 데려가느냐 나쁜 데로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휴거냐 아니면 남은 사람은 남는 자로서 살아남는 거고 데려가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성경에 둘 다 근거가 있어요. 이 tak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립적으로 좋은 데로 데려가거나 나쁜 데로 데려가거나 다 쓰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근데 교회 시대의 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뭐 명백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37절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쪽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사형장으로 간다 이거죠. 어디로이니까 했더니 지금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피가 말고삐까지 차오를 정도로 어마어마 2억 명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2억의 군대가 그 좁은 무기토 골짜기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조그만 전투장에서 2억이 죽었으면 피가 얼마나 흘러넘치겠어요. 그러니까 말고삐까지 찰 정도이니까 그 시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독수리들을 보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시체들 그 누라든가 이런 시체들 막 그 아프리카에 쫙 널려 있는 거 독수리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표현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계시록 19장 끝부분에 가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또 언급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에 있을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고 하는 것은 붙잡혀 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날에는 그게 유행병처럼 번져 있었잖아요. 아, 그럼 이거 그 얘기인가 보다 하고 딱 얼핏 암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 건 또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둘이서 맷돌 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맷돌을 간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맷돌을 가는 게 아니라 숨은 뜻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속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좀 민망하지만 하여간 성적 행위와 관련돼 있어서 엉덩이를 돌린다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요즘에 보니까 막 걸그룹하고 막 텔레비전에서 무슨 예능에서 장기 자랑하러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엉덩이를 돌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 유행인가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아, 이것도 그래서 레즈비안과 관련된 거구나. 성적 타락과 관련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죠? 이렇게 되면 그게 러세 시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네요까지 되는데, 문제는 두 여자가 그라인딩 한다는 게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야,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0장. 31장 죄송합니다. 욥기 31장에 보면은요, 아마 욥기 31장을 읽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속된 말로 아주 찬사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욥이 자기 인생을 쭉 회상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 욥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읽어보면은요,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 욥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쭉 자기 의로운 삶을 열거한 내용이 욥기 31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1절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아내 이외에는 딴 여자는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는 아주 순결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어떤 여자가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넘어갔다면 하나님이 날 벌을 하셔도 좋다 이거죠. 근데 넘어갔다면, 속았거나, 혹은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근데 그랬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이게 맷돌 간다는 얘기가 어디 튀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뭐 겁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불륜을 저질렀다면 다른 사람이 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해도 난 상관 안 하겠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간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고 바로 아랫줄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녀 위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했던 그 여인들이 함께 맷돌을 간다는 얘기는 같이 무슨 뭐 두부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성경에 근거가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도 누가 중앙일보에다가 박원순 시장님 하면서 뭐 또 이렇게 광고를 크게 냈더라고요. 국민일보에도 자주 나옵니다. 통광고로 요즘에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요? 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뭐 서울광장에서 아주 게이인가 무슨 퍼레이드를 한대요. 우리나라에 간 모든 동성연애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무슨 파티도 하고 아마 행진도 하고 뭐 하여간 그걸 하는데, 서울광장을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제공을 한 거예요. 집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법입니다 하고 지금 이제 막 항의 서한을 이제 써서 지금 이제 보내는데, 지금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것을 문화축제의 일환이라고 적극 지원하고 나설 정도까지 되어버렸을까를 생각한다면 이게 때가 심상치 않은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도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표현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냐 싶지만 구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죠. 심판. 그렇죠? 그 심판 얘기가 쭉 내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맹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로소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하던 자들이나 표를 받은 자들이 아까 잡혀간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잡혀간 자들이란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그거 안 받은 사람들은 남아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이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로입니까? 주님이 말했더니 죽임당하러,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가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마치기 전에 18장 1절서부터 8절 상황을 잠깐,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의 이 강해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적용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데, 이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3절에 가면은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면서 이 테마가 지금 원수 갚는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세요. 7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환난 성도의 휴거 때.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던 자들을 얘기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국은 환난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난 시대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1차적으로 교리적인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 연관지어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정말 때로는 조롱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무리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정하는 그러한 그룹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됩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터져서 기도하겠습니다.